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15-5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잘못된 신앙으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였던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을 인본주의적인 장로들의 유전보다 낮게 보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주의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릇된 신앙을 유포하여 백성들을 오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도는 잘못 인도하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4절에. 정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분간 못하는 소경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으로 백성들을 올가매기 일쑤였어요. 당시 백성들의 선생으로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그 진리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장로들의 유전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어요. 무지한 백성들은 영적 빛을 가지지 못하였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에 길들여져 있어서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릇된 교사가 잘못 인도한 백성들이 그 선생과 더불어 망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 소위 이런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교역자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 가라지처럼 무수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을 안 합니다. 들은 척을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위선은 다 떨고 있습니다. 온갖 가식적인 행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심각한 부패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역부도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얼마나 속이고 백성들을 얼마나 사망의 길로 인도를 했는지 이것을 보다 못한 한 신부 루터가 도저히 자기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당시에는 죽는 것은 화형에 처하는 거니까요. 불에 태우는 거니까요. 단두대에 넣어서 그냥 사정없이 목을 잘라버리는 거, 불에 태우는 거, 이게 당시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형벌을 죽기를 각오하면서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의 횃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의 그랬던 신앙에 길들여져 있어서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실로 그릇된 교사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속담에요, 주님의 말씀과 유사한 것이 있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속담입니다. 바리새인은 소경으로서 역시 소경과 같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도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친답시고 잘못 인도하여 함께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옳다고 하는 사람도 또한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통해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회를 혼란하게 빠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별별 오만 잡소리를 다 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악귀에 가까운, 그야말로 좀비들에 가까운 그런 종교적 그런 불순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대 21세기 이 서울 장안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자들이 드글드글거린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잘못에 대해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된 말씀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나 잘못 인도함을 받아 실족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제자들과 밀밭을 걸으시면서 밀밭 사이에 가라지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그대로 놔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대로 지금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고집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으로서 뽑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 즉 진리를 심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진리 가운데 유전을 몰래 심었으므로 추수 때 가라지가 뽑히듯이 유전들도 종래 뽑히고 불태워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냥 두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그 유전 그리고 무지한 상태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방치해 두신다는 말씀이지만 그 이면에는 저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원수와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로마서 11장 11절로부터 2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로부터 20절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은 빛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영접하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이 그들 스스로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뭇사람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들 스스로도 진리를 거부하여 망치고 저들을 따르는 뭇 백성들도 망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이 없고 형식에만 지우치는 그릇된 신앙,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인본주의적 신앙의 폐해는 엄청납니다. 자기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 같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국가를 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존귀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참신앙이 결여된 유사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지만 어떤 경우는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믿음 약한 성도가 잘못 이끌리기 쉬워요. 그런데 이들 이단 사설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든가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등 인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 면에서도 조잡하고 부수적인 절차들이 수두룩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을 규제한다는 점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유전 못지않은 많은 규제 조항들이 제시되곤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이단 사설들이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이단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 조항으로 인간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 온갖 교묘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지. 결국 그 안에는 인간이 있을 뿐 하나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참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제거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마음, 즉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신실하고 열심 있는 신앙을 몸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자신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신실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받은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피력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불조 마음심. 자기 마음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잡으면 어떤 현상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마음으로부터 육신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이것을 어거스틴이 잘 표현해 줬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도 다 겸손해질 때에 바로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존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규례를 막 무제비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즉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잘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어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말씀 듣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둘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와 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말씀이요.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전통과 유전에 얽매이 있고 사리사욕에 탐욕이 가득 찬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있는 척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신실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5편 여기서 마무리하고 15-6편 21절로부터 28절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그 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15-6편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